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찾아온 선지자인데 그의 소개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유일한 속죄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자신을 그 희생의 값으로 지불하셨다.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어린 양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선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제물로 드려진 속죄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속죄물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해서 드려지는 물질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사함받기 위한 속죄물을 준비하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고 철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사용하면서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들은요,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속죄물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었다는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제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 당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었는데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런 말씀이겠어요.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만삭의 어머니가요, 피난길에 있었는데 그만 진통을 견디지 못해서 인적이 드문 다리 밑으로 가서 아이를 분만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미군 장교가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그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리 밑으로 이렇게 오는 가운데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추위에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쌓인 갓난아기는 배고픔에 지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 장교는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양자를 삼아서 잘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던 아들이 양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곳을 찾은 아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와 같은 희생을 감당하셨군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해 있던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죄 가운데 있던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속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의 인격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셨던 온전한 인격이 담긴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에서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주님의 온전한 인격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주신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인격을 닮아서 그렇게 사랑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그 주님의 온전한 인격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의 온전한 성격을 바라보라, 그런 말이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온전한 성격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린 여기에서 양의 성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은 무엇보다도 아주 온순한 동물이죠. 그래서 양을 생각하면 온유, 평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주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참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당신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다 그저 온전하고 다 착한 것 같아도 이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그저 싸우고 다투기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서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며 그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양과 같이 온유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어린 양과 같은 모든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언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는 책망하듯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떡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광패,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를 보면 너희들이 손을 깨끗이 하려고 애쓰기 전에 회개함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나에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귀하겠지만 그보다 우리의 중심을 올바른 믿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채우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성격을 담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셔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지만 자기를 비어서 종이 되셨으며 완전한 복종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주님의 온전한 성격을 따라서 그분의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일평생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믿음, 세상 가운데 들락날락거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드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은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라, 그런 말이 되겠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양은요,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들도 잘 볼 수가 없어요. 또 양은 잘 속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순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이 넘어지면 이 목자가 가서 양을 뒤집어 주기 전에는 양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은 무엇보다도 이 희생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양은 죽을 때 털은 물론이고 가죽이나 고기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제공합니다. 여러분, 양 털로 또 양 가죽으로 또 양 고기로 다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다 주고 떠난다는 그런 말이죠. 양은 죽을 때에도 무엇 하나 남기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양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되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다,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드리는 희생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희생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십자가에 가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희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요,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따지고 보니까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유괴범에게 1,000만 원을 주고 간신히 자기 아들을 살려낼 수가 있었어요. 그에게 만일 돈이 1,000만 원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 아들이 인질범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기지 않으세요? 아멘 합시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셨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다른 것들에게 맡겨서 안 됩니다. 환경이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 것들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들의 인생을 맡기면 맡길수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게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언젠가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사실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과 같이 나보다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희생을 통한 절대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절대로 구하지 않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1절에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단 한순간인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심판에 따르는 고통으로 다 죽어갔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분이 흘려주신 보배 피로 인해서 소망과 위로와 영광을 삼을 수 있다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성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바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933
9229 213지역 219에 9229 나성 세계로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기계톱 그리고 대패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들을 보면서 너무도 신기해했습니다. 더군다나 기계톱이 통나무를 잘라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이 목수가 올려놓은 손목시계를 만지고 있다가 그만 떨어뜨렸는데 톱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당황하면서 그 톱밥 속에 있는 시계를 찾으려고 아무리 손을 넣어서 휘저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의 아이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당황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왜 그걸 만져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고 그러느냐고, 와서 봤으면은 조용히 구경하고 이렇게 재밌게 있다가 가면 되지,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확 비난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목수가 전기톱을 다 껐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공산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거라. 자, 일단 우리가 무릎을 꿇어보자. 그리고 시계가 떨어지는 곳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자. 무슨 소리가 들리니? 그랬더니 그때서야 착각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시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외된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고 밝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고도 부드럽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너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그건 불가능한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지쳐있는 우리에게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약속하여 줍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말씀합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늘 우리의 잔이 넘쳐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여 줍니다. 우리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외로워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큰 민족을 이루고 주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일이 바빠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기쁨으로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피하고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뜻에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3절에서 들으라 그랬었어요. 들으라.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었어요.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단어 그대로 듣는다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hear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obey 한다. 복종한다.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listen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경청하는 것이 하나하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중요성을 늘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왜 받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과 씨앗을 뿌리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전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에요. 기본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신앙인, 말씀을 전파하는 신앙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길이, 신앙인이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쁜 지도자들은 나쁜 DNA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DNA도 사악했다는 거예요. 오클랜드 대학의 바버라 오클리 교수가 쓴 나쁜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히틀러, 무솔리니, 폴 포트, 차우셔스크, 밀로셰비치, 소모사, 후세인, 이디아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장악한 행위로 세상을 능멸하였던 지도자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경제적인 인격장애,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다양한 성격이 내지하는 정신분열적인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나쁜 유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빠? 뭔가 뭐 잘못됐나? 저 속이 뭐 나쁜 것이 있나? 이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니까 뭔가 나쁜 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나쁜 유전자가 뭡니까, 그러면? 나쁜 마음입니다. 올바르지 않고, 선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는 나쁜 생각, 나쁜 의도, 나쁜 성격, 나쁜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나쁜 삶이 되어서 결국에는 파멸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설명하고 계셨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고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비교해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좋은 사람은 천사와 같이 되려는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은 자기가 천사라고 믿는 사람이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좋은 사람은 조그마한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만 나쁜 사람은 뭘 사줘도 잘못 샀다고 구박한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프면 잘 대해주지만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 아유 아플려면 혼자 아프지 왜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은 친구를 흉볼 때 거기 그 자리에 끼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쁜 사람은 친구를 흉볼 때 먼저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좋은 사람은 매일 희망과 사랑으로 살지만 나쁜 사람은 매일 절망과 푸념으로 삽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지만 나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이런 나쁜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고 자기만 볼 줄 아는 마음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러면서도 늘 절망하고 푸념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는 길가라고 하는 의미는 단단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굳어진 길이에요. 아주 그냥 딱딱한 그런 땅입니다. 굳어진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씨앗이 이런 땅에 뿌려지면 사람이 밟아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주님은 4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지만은 또 의심을 자꾸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후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푸근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 속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마음은 자꾸 유혹이 들어올 때에 그 유혹이 쉽게 나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이런 의심하는 마음, 나쁜 마음,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에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돌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돌밭에 대해 말씀하실 때 흙이 얕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돌로 이루어진 그런 밭을 말합니다.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돌이에요. 이런 땅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수분을 쉽게 취할 수가 있고 마치 온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리 싹이 틉니다. 물도 있는 것 같고 따뜻한 것 같아서 싹이 나지만은 그러나 연한 뿌리는 더 이상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금방 지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태양열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뭐 자라나는 것 같은가 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꾸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늘 꾸준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뜨거워졌으면 계속해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근데 뜨거워졌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싹 식어버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태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받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 믿음이 쉽게 사그러져 버립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은 열심이고 뜨겁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연합하고 하는데
지나 보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팔레스타인에는 밭 주위에 가시덤불이 많이 자라는데 때로는 곡식이 함께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가 되면 가시떨기는 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곡식이 영양분을 잘 받아서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의 곡식이 가시덤불에게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시덤불만 자라게 되는 것이지 가시떨기만 자라게 되는 것이지 곡식은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7절 말씀 보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가시가 기운을 다 막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곡식보다 성장력과 번식력이 더 왕성하여서 곡식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고 햇볕도 가리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세상의 걱정거리와도 같습니다. 물질로 걱정하게 되고 자리에 걱정을 하게 되고 위치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먹고 마시는 일, 사는 걱정을 만들어서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주님은 늘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가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가시떨기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는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욕심과 유혹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심이 더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방해하고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일들은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시떨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근심과 염려와 유혹을 모두 다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도 다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혹을 다 넘어뜨리고 가시떨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밭과 같이 의심하는 마음, 심재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세상 일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고 깨닫고 잘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고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약속하여 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30배, 60배, 100배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인지 여러분들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3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하면은요, 300% 거두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3배는 300%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난데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3배가 300%니까 30배는 3000%, 60배는 6000%, 100배는 10,000%. 맞죠? 얼마나 풍성해요. 그런 수학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느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그 축복을 거두었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 아니 되었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아무리 세상에 일이 많아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참된 길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 좋은 마음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깨달으라. 말씀을 순종하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에 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유학생센터에서 2013년 여름 멕시코 빈민 봉사활동을 추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미술활동 및 위생교육이 진행되며 몸이 불편하거나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봉사, 시설물 제작 및 보수 등의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8월 8일 목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입니다. 참가 안내는 714-732-0487, 714지역 732-04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과수원을 지나던 중에 몇 개의 나무가지들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부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늘어지고 부러진 가지들에는 아주 커다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스펄전 목사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가지들은 그만 자신들에게 매달려 있는 열매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풍요로움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모든 이들이 원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풍요로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는 풍요로움이라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어나는 숱한 부패와 엄청난 패역함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르며 그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지혜를 소유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풍요로움에 마음의 눈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마음 눈을 향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드린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쉬지 않으시는